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흠모하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스승의 고귀한 가르침과 행적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여 이를테면 예사모라고 할까요? 그 모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를 신격화시키면서 마침내 교회라는 종교적인 조직으로 진화한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 추모 사업회 같은 것을 조직하려고 바쁘게 움직였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막강하던 분이 어떻게 제대로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체포되고 또 체포된 지 24시간도 못 돼서 이렇게 맥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원수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제압당하고 심판을 당하다니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러려면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무엇하러 행했던가? 혹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꿈을 꾼 게 아닐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또 정신적인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위축되었죠. 그들도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고사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이 제자들은 교회는커녕 기본적인 그런 추모 모임조차 세울 의도도 또 그럴 만한 용기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신한 채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돌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사실상 의절하였던 자신들의 스승 예수를 향하여 갑자기 주, 헬라말로 큐리오스, 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실 당시보다 훨씬 더 맹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잠시 돌변한 정도가 아니지요. 그들은 그 후 흔들림 없이 예수의 부활을 외치다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또 죽어갔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 그리스도론의 빅뱅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의 정체성, 신적인 정체성이 오랜 기간을 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어놓고 같은 거짓말을 평생 동안 계속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사람이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순간적인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착각에 빠져서 평생을 일관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외치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으나, 벌써 이미 생명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세상 떠나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소. 우리는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 즉 영이 아니고 몸을 가진 상태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처가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또 불에 구운 생선 토막을 직접 드셨습니다. 이런 만남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곁에 불멸의 존재가 다녀가셨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그 수치스럽고 끔찍했던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했고, 예수님 그날도 같이 2사람이 사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엊그제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했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는 이전에 그가 스스로 말했던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메시아 구세주였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확증됐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확증되었고, 그렇게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이제 다시 보니 이제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메시아가 왜 그렇게 죽어? 그러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이제는 맞아. 메시아시니까 그렇게 죽으신 거야.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부활 때문에 깜짝 놀라고 정신이 들어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원시 기독교회는 그야말로 부활에 의한, 부활을 위한 집단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만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예수의 부활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예컨대 교리 문제라든가 예배 문제라든가 선교에 관한 문제들은 서로 이견도 있고 또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부활에 관해서는 항상 만장일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던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사도를 새로 선출할 때도 그 기본 자격 요건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함께 증언할 사람, 이것이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나 신부도 없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없었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마저 없었던 때였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일으킨 또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부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야. 아닙니다. 이건 기적 이상의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불치병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그리고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광풍을 꾸짖어서 순식간에 잠잠케도 만드셨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도 그런 기적들 중에 하나 혹은 그런 기적 시리즈의 종결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부활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당연하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맥을 제대로 짚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약간 안이하고 부실한 생각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하나 추가된 기적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설명해주는 중대한 계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일으킨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능력, 파워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의 본성,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죽음이 얽매여 놓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라는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가 스스로 살아나려고 일으킨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부터 죽음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필귀정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던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예수, 즉 과거 속의 예수가 아닙니다. 과거 속의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현재적인 인격이라, 즉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만나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천지창조 사건의 버금가는 제2의 천지창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을 덧입으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은 맨 처음 일어난 하늘과 땅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때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사건은 지금 이 땅에서 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우리들의 운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시고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장차 우리의 육신도 하늘의 몸을 덧입어서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 심중에 있었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염두에 두셨지 잠깐 살다가 허무하게 없어질 생명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은 지속되고 영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순리를 확증한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부활 사건의 힘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 부활 사건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말짱 헛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 하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데서 이런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손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과거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과 가까이 연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